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오늘 18절로 21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요,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서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이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이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바로 이 복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한 이 복음이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볼 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잘난 것이 있어요?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초라한 어부 출신이 7명, 12명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 사람만 유일하게 똑똑한 유다 지파의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12제자로 복음이 시작됐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으로, 그리고 오늘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을, 아주 크게 자라도 너무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처음에 몇 가정이 시작합니까? 세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정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2004년도 9월에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우리 성인과 아이들까지 5,000명이 넘는, 또 이 62개국에 329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지에 수십만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창대한 축복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적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했지만,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누룩의 비유는 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의 적은 양이 반죽한 밀가루 전체에 골고루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한경 목사님만 하셔도 그 집안에서 처음 혼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집안이 영적으로 창대해진 것을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고 있는데, 우리 은혜교회 이런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로 30절까지는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인데, 한 절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러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자, 헤롯이 한 얘기를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자, 오늘은 현재, 지금 주님이 현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그 기간,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이 단어가 끝맺는다, 완성하다 라는 그 뜻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헤롯의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해서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구속의 역사에 한 시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4절로 3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찾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한탄을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예,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시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여정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런 그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문이 좁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힘쓴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운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싸우는 군사,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가 누구와 싸우느냐? 사탄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사탄 마귀와 싸워야겠죠. 또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승리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훈련을 마치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이 경기하는 선수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해서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추수감사절이죠. 많은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그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로서 또 선수로서 그리고 농부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요. 그런데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점이 여기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온갖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온갖 향락이, 이 세상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그거에 심취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길은 그냥 넓어요. 부담이 없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이 성경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참 어려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도 표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 그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고요, 모든 은혜와 평안함이 다 있는 곳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갔더니 그 길이 정말 가장 넓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갔어요. 선교사님이 늘 아프리카에 좀 한번 오십시오 하는데, 저의 변명이 저는 더우면 절대 못 갑니다. 더우면 강의도 하기 전에 제가 지쳐서 숨도 호흡도 제가 제대로 못할 거예요.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생각만 하면은 막 그 습하고 더운, 제가 한국에 가서 3일 동안 8월 초에 갔다가 그 습하고 더운 날씨에 이거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제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또 건강한 체질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아프리카는 더 습하고 더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코로나가 터지는 그 해에 7월 달에 아프리카를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표를 사기 전날 발표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올스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죠. 우리 고 박원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번 오라 그랬는데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못 간 거죠. 얼마나 그때 후회가 되는지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세 분과 함께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비행기 사고도 나고요,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 아프리카 케냐의 말린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모기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모기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하여간 80군데 일을 물려가지고 제가 말라리아 약을 사올 정도로 너무 많이 물려서.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안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모기는 물어도 안 가렸구나.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황 선교사님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몇 군데만 물려도 가려워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저는 온몸이 모기로 물렸는데 안 가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체험하는, 말라리약 사갖고 왔지만, 지금까지 안 먹고 그래서 버렸죠.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만 들을 때에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뭐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뭐 법학을 전공하시고 뭐
주셔서 그러하신 분이 그 아프리카, 케냐, 뭐 나이로비도 아니고, 나이로비는 정말 유럽과 같은 좋은 날씨, 여기와 같은 좋은 날씨인데 말린디라는 그 지역은 정말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6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9개 권역으로 선교사님이 그 사역이 확장돼서 이 신학교 졸업생들만 수백 명에 달하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한 권역에 20개에서 30개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9개 권역으로 이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다 나누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감독들을 다 세우고. 그런데 그 9개 권역 중에 한 권역에 속한 교회, 시골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날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권역에 속한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넘게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주일 예배를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한 선교사님 부부가 말린디라는 지역을 들어가서 수백 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수천 개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그 선교사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사역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은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가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아니에요. 잠시의 고난, 잠시의 고난. 이 잠시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주님의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많은 것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 꿈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아니란 그런 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바쁜 생활을 더 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하는 일 플러스 이 교회에 많은 그 사역들을 하는 더 바쁜 것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정말 이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좁은 문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이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이 내일 또 열려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땅끝까지 나가서 왜 이렇게 전도하고 왜 이렇게 선교해야 되는가?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닫힌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곧 우리의 시대에 올지 모르는, 우리는 긴박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문이 곧 닫힌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전도하는 거요, 선교하는 거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문이 닫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자,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25절과 27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요. 봉사도 했어요. 뭐 헌금도 했겠죠. 교회 열심히 다녔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밖으로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전도하는 것 같고, 선교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헌금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적인,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냥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문이 열렸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정말 내 봉사가, 내 전도가, 내 선교가, 내가 헌금에 하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인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주님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앞에 섰는데 나 너 몰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첫 번째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서남북 각 나라에서 온 자들, 믿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 믿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자, 유대인들은 영접할 기회, 믿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교회는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은혜교회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꿈속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좁은 문이에요. 은혜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편안한 교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와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에 6일은 교회 와요. 성도가 우리 목회자들이야 뭐 우리는 헌신했으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5일 6일 교회 와서 정말 주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 가는 거예요. 왜냐?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상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아주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뭐가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가서요?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들어오시면서 이 삶을 사시면서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또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여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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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 교만함과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그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타깝게 에루살렘에 에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느냐.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너희를 몇 번이나 그렇게도 모으려 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불신과 이 교만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지식이 있는 자,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이 많은 자가 선택을 받는 게 아니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는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늘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첫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겸손하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사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심에 설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저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서는 이 멀티미디어고 김수홍 목사님과 또 김은호 장로님, 또 우리 사역자들, 미디어 또 음향 또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